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길 잘 가고 계시지요? 네, 천국 가는 철로 역정에서 나고자 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빛교회 식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 이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배의 대상을 찾으셨습니까? 항상 노래하고 송축하고 존경과 온 마음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다함이 없는 그 대상을 찾으셨습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다양하게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찬송이란 말이 꼭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김일성도 찬송하고 어떤 우상도 찬송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가진 것들을 무엇인가의 피조물에게 이렇게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22절 이하에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피조물에게 다 드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물주를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찬양하고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입니다. 소그룹의 부흥은 가정도 포함되고 부부도 포함되고 교회의 작은 공동체도 포함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룹에도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부흥이 있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몇 주간 나누고 이제 예배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장 소그룹을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도라기보다는 함께 참여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에도 어떤 기쁨의 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장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각각 어떤 사람은 김밥을 준비해 오시고, 어떤 사람은 유부초밥을 준비해 오시고, 어떤 사람은 뭘 준비해 오시고, 각각 필요한 대로 조금씩 준비해 와서 애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 뒷마당 조그맣지만 행복한 잔디마당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임이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모이는 거룩한 소그룹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에게 들어오신 분들은 열심히 모이시고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음을,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촌의 애니골 9번지에 우리가 여기 새빛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총알의 100배 속도로 빠르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에서 비행사들이 찍은 지구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달과 태양과 우리 은하계와 우리 태양계와 이런 모든 우주의 공간이 전부 우연히 생겼고 전부 우연히 어떤 항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어떤 행성은 돌아가며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미치광이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소우주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의 몸이 우리의 유전자가 우연히 다 만나가지고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삼성과 LG와 우리나라 유수한 회사들 또 중소기업들을 만드는 많은 좋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Made in Korea입니다. Made in USA, Made in UK, Made in 많은 사람들이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Made in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만드는 모든 원자재를 창조하신 Made in God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최초의 창조자이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바라라고 하는 무에서 나싱에서 에브리싱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드는 것을 이런 성경에서는 바라라고 하지 않고 아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흙을 가지고 토기 그릇을 만듭니다. 사람이요 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이 없는 신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또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는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난 과학자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칭송하고 자랑하고 찬송할 이유가 거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두꺼운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무슨 책일까?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의 책이다.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하에 또 창세기 2장에 쭉 나오는 창조의 기사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거룩한 형상이었습니다. 사랑의 형상이었습니다. 공의로운 형상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리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미혹하여 아담과 하와가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거룩이 깨졌습니다. 공의가 깨졌습니다.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저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고 내 죄를 대신 씻어주시기 하여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하여 속량하게 하여 십자가의 제물 대신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다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성경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있지만 성경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는 장로인데 왜 성도라 해? 장로는 직분인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룩한 이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이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성도라고 불러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실로 축복하세요. 성도님 되신 거 축복합니다. 모두가 받을 수는 없지만 노력하고 힘쓰면 유명한 학위도 받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좋은 포지션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공부로 되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경력으로 살 수 없으며 오직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만 씻음 받아서 죄가 용서되어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한번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저 아내가 이렇게 막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쓰고 힘써서 자기의 공의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들이 엮어서 가렸지만 햇볕이 나서 그게 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만든 가리개가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이 어떤 동물이 희생당하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물이 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나중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지고 가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묵상해 봅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 장면 속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직전에 이 갈릴리 지방의 여리고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편에 보면은
이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일반적인 얘기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병신 같은 애 이렇게도 말 안 했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면서 조용히 해! 이 소경 병신아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저 원래 이런 말 안 합니다. 예.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하라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내 평생 소원은 눈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눈 뜨고 계시죠? 한번 감사합시다. 눈 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예. 이 소경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막 병신이라고 뭐라고 막 악한 말하고 막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욕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내가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소경의 눈을 밝게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든 환경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열심히 나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1시간을 걸어서 성전에 가서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원하는 사람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이 엄청난 사건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저 드로아 시돈과 저 베레아 지경과 수많은 지역에 이 아래쪽에 이 뭡니까 여기 동쪽에 10개의 도시인 데가볼리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에 아주 많은 무역인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하고 갑니다. 그 여리고 세무서의 이 세무서장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무역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를 일찍이 삭개오는 다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삭개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카리우스라고 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축복을 받았는데 성도답게 살지 못한 저와 유사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7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다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경험하면서 그들이 춤을 추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뭐 수많은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세관에 앉아있는 이 삭개오가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번민이 생겼습니다. 로마 정부, 세속 정부가 통치하던 그때에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모아서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내가 나중에는 로마 시민권도 돈을 주고 사보자. 그리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사는데 나도 로마인처럼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세속 정부의 통치 아래서 그의 인생관이 그렇게 세워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는 세속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그의 인생이 앞을 향하여 열심히 질주했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들이 그를 아무리 죄인 취급을 하고 창녀 취급을 할지라도 그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데 뭐 하면서 성공이면 다 되는데 하면서 인생을 달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인들에게 고용되어 관세를 받고 조세를 받고 통관세를 받았던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이어도.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이 법조는 사람도 증인에 설 수 있지만은 세리는 증인이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세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유대 사회에서 증인 자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세리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창기와 같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떠냐? 돈이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사카리우스, 삭개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이름이었지만 그의 삶은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과 공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거짓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교만의 종이 되고 내가 신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예배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의 회복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까지 세속 로마 정부에서의 돈 벌고 마침내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에 늘 그의 기호가 그의 마음이 쏠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두가 세속 정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부 속에 속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변화돼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든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민간인만 4,000명 이상이 현재까지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2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외에도 민간인만 지금 거의 한 5,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흑해의 이 무역망을 통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나가는 밀과 그리고 옥수수와 이러고 많은 농산물들을 세계 10% 또는 30% 또는 10몇 프로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 식량을 다 막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7월쯤 되면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라는 보도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환란기에 들어온 때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박이요. 예,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용어로 한 대박, 한 대요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아무리 품삯이 적어도 하루 품삯이 노동 현장에 가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많은 데는 15만 원, 20만 원도 줍니다.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가 깨어나서 살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전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지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니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를 볼 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계시길 바라고, 작은 그림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관심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돈에서 영혼의 문제로, 더러움에서 거룩함의 문제로, 이 땅의 세속의 정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옮겨갔던 이 오늘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사고가, 관점이, 역사관이, 생명관이, 미래관이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도전이 그의 가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옛날 번역에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대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알고 싶습니다. 보이는 눈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의 파장을 여러분 쫓아가면은 과학적으로 다 이 언어의 파장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기술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음파는 과거에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말한 걸 봤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어느 정도까지 시간 안에 있는 것만 잡아내느냐 하는 정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입으로 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 기록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말을 썼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 잡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게 다 지워지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것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죄를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나를,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또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보혈로 맑게 나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만약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다 씻어지고 주님의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주님 들림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서 포기하여,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세요? 성령님 만나기 원하세요? 예수님 만나기 원하세요? 모든 장애물을 걷어차고 주님 앞에 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하면 된다고요? 주님의 전에서 온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는 중에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고등학교 선배님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셨는데요, 중국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사진을 찍어서 스크랩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중국에 가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3일길, 4일길, 5일길을 기차 타고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는데 그 예배당에 오다가 나와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3일 일주일 길을 오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다가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여정에서 다 나와버린 사람들이 막 간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또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전부 사진 찍어서 이만큼 스크랩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1억 명 이상의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선교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구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일어나야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1억 명의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로 나가면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장사 잘하고 중국 사람들은 어디 나라 뭐든지 잘하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너무 편가르게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셈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는 얽매여 있고 원수가 되어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는 원수도 있고 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이 원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원수들을 구원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원수의 나라였고 역사적으로 대적인 나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1억 명 이상이 되는 그 죽음을 견디며 감옥살이 20년, 30년, 40년, 50년을 중국 공산당 지하에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깨워 열방을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국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중국의 한족, 묘족, 이족, 귀족 수많은 중국의 소수민족에게 저도 20년 이상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깨어나면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이 서진을 하고 그리고 이슬람으로 그리고 저 불교권으로 이 14지창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득실거리는 것으로 복음이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실 때 삭개오의 갈망과 열정을 보고 예수님의 시선이 뽕나무 위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에 있는 삭개오의 시선이 멈추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시선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열망하는 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해 보세요. 소원 기도해 보세요. 한나처럼 금식 기도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길도 열어주시고 요셉처럼 위기의 때 쓰기 위하여 준비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합니까? 어른들이 많이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와서 같이 찬양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기적이 막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오세요. 새벽에는 여러분이 일찍 출근하시느라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래 하시면은 금요일 저녁에는 9시에 드리니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 전에 와가지고 소그룹 모임도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소그룹 부흥과 예배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이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안 오셔도 저는 혼자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하면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시선을 멈추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보고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 제가 삭개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편으로 삭개오는 노토리오스,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페이머스하게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의 지역에 그의 이름은 악명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악명 높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교양이 없고 못 배우고 무식하기 짝이 없고 욕심만 가득하고 돈만 쌓기를 계속해서 쌓고 있고 단돈 이런도 나눠주지 못하는 그 수전노 같은 이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서 자고 싶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교양 있는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좀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겸손하게 잘하고 품위 있는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직업도 그럴싸한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만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 시간에 싹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문가들만 모였습니다. 의사들만 모였습니다. 교수들만 모였습니다.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 막 조롱하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고 예수님까지 막 모욕하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교양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죠? 네.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다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오는 건 좋은데 삭개오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목사 이리 와봐, 야 장로 너 이리 와봐, 이거는 삭개오가 아니에요. 진짜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해서 나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또 삭개오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매주 목요일 날 홈리스들을 섬겼잖아요. 홈리스들이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옷도 받아가고 음식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더러 어떤 사람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돈 맡겨놨다 찾아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막 장로님하고도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언성을 높이고 목사 나와봐, 담임 목사 어디 있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은 진짜 있어도 안 주고 싶어. 네. 근데 주님이 그래도 줘라 그러니까 또 줘야 돼. 경찰이 출동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싸움 말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돈 주고 구제하고 섬기는데도 피곤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피곤할 정도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 저주받아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 은혜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성도님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할 때도 너무나 행복하고요. 근데 사회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요,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말로 돈 많고 잘 배우고 교양이 있고 폼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제 마음이 너무 쫄아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자유함이 누려지지 못하고 막 눌려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15을 가져와도 내가 우리 성도님하고 안 바꿉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우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100만 명 데려와도 우리 성도님하고 안 바꿉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저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요, 순간이라도 죄된 마음이 몰려오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용서받고 또 한번 치유되고 또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게. 여러분 오늘 인사 많이 하는데 죄송해요. 많이 안 할게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다른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합시다. 자,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요즘도 아니고 벌써 오래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누가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럴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기고 해볼게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최고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요, 학벌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이 아무 의미 없어요.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형해서 꾸며놔도 다 소용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된 것,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두가 다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통치해요? 질문해야죠, 여러분이. 천군과 천사들이 흠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하겠네. 숨 넘어갈 것 같아요. 화목해 하라시. 그만할게요. 여러분 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십시다.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살만 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 5일에 파주에 가서 목사님들, 시골 목사님들 이제 전도 모임 처음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 3분 오시고 독립교회 목사님 1분 오시고 성결교회 목사님 1분 오셨더라고요. 성결교회 목사님과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모시고 온 분들이 다 타교단 목사님들이에요. 그냥 이제 타교단이지만 다 한 가족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후 한 3, 4시까지 이렇게 오전 11시만 나가지고 은혜 나눔하고 통일촌 마을에 가서 막 통성기도하고 북한 복음말에서 기도하고 막 은혜를 나눴어요. 내일 또 갈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은 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인데 먹는 거 걱정하지 맙시다.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없으면 물 마시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먹고 마시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도하는 기쁨으로 모입시다. 그리고 이제 전도 모임 나눔을 하는데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이제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분이에요. 코로나 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전도한 거를 보여주는데 이 요만한 비닐팩 안에다가 KF94 마스크 3개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런 성경 말씀들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너무 놀랐는데 10,000원짜리 현찰을 넣었어요. 또 5,000원짜리 현찰을 넣었어요. 1,000원짜리 현찰을 넣었어요. 3종류로.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 그 다로다니다가 어르신들, 할머니들 노인정에서 보면은 10,000원짜리 그걸 드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은 5,000원짜리 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식 사 먹으라고. 어린아이들, 꼬맹이들 보면 1,000원짜리 넣어준 거 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요 그렇게 전도한 사람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옛날에 그 신원 박성철 장로님이, 박성진 회장님이 제가 지난 주간에도 뵀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단장을 하고
자기 차 안 타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택시 기사분에게 기사님 오늘 하루 일하면 얼마나 버십니까? 10만 원 법니다. 그럼 10만 원을 딱 주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다 주고 교회로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요. 택시 또 다른 데로. 그래서 또 택시기사 또 택시 타요. 주일날만 막 10번 이상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마다 또 만난 사람마다 하루 일당 다 줘요. 그래서 그 우리 신길 선결교회에 택시기사 연합 선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박성철 장로님이 뭐 대그룹의 부자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부자라고 다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택시기사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제도 이제 총회 때 갔는데 우리 교단에서 그분이 많이 선교하시고 이래서 교단에서 시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참 멋진 장로님이시다. 돈은 저렇게 써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 벌어서 이렇게 멋지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산에 있는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월요일 날은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전도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꼭 여러분도 돈 넣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주부만 가지고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다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에 구원 얻을 자가 많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감동을 따라가면 주보가 없어도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얘기해주고 기도해줘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삼송리 쪽에 어디 교회 입당 예배에 갔더니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 하나를 줘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림인데 자기 교회 화가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인쇄를 해가지고 전도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림 안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물질로 전도하는 게 자기 재능으로 그걸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다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한 개 이상은 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면 꼭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한 개도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게 은사예요. 네. 그럼 어려운 사람들 가서 안내도 해주고 동무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많은 바리새인들, 당대 지식인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모르고 비난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삭개오 같은 사람은 죄인 취급하고 인간 대접 안 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거 보면요,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앉아서 주께 여짜오되. 맞죠? 졸고 있는 분들은 또 맞죠? 그래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앉을 새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손님 여러분 집에 들어왔으면 내가 먼저 제일 좋은 데 얼른 앉는다. 1번 2번 앉을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막 물도 떠오고 막 과일도 내오고 그런다. 2번. 너무 쉽게 설교 잘하죠. 여러분, 삭개오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내 삶 속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나는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9사람이 어디 가서 여러분이 앉아 이게 모이려고 하는데 의자가 한 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서 있으면 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서가지고 너무너무 주님 책략이 된 거예요. 이게 막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스토리가 중간에 많이 생략된 거예요. 대밀어라. 4절에 대밀어라. 그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급히 내려와 질구하여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삭개오가 이 말합니다. 8절에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도록 삭개오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토색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몇 배나 더 갚겠다고 그랬습니까? 4배나 더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을 구제할 때 자기가 넘치는 소유 중에 20% 정도를 구제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다음에 그의 삶이 나눠주는 삶으로 막 쌓고 이렇게 자기를 위한 삶에서 나눠주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엄청난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듭났다면 말씀을 따라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누기 시작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자랐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옆에 문덕수 형네 집에서 밀죽을 쓰면은 우리 집에 이렇게 한 바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먹으라고요. 우리가 밀죽을 쓰면 어머니가 꼭 저보다 그 집에 갖다 줘라 해서 옆집에 팥죽을 갖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가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어서 막 이가 생기고 그리고 이 잡고 벼룩 잡고 오만 가난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내려가면은 무슨 커피 꽁인 무슨 빵인지 뭔지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등록도 안 하고 다니시는 성도님이 자기 어떻게 빵 공장에서 이렇게 빵이 나왔는데 새벽에 드리려고 하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좋지요. 그래서 받아놔서 지난 주간에 나눠주고 주중에 나눠주고 오늘 또 여러분이 드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 드신 분도 아멘. 혹시 부족해가고 못 받았다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았으니 감사나이다 하시고, 받은 사람은 4배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삶까지 변화됐다는 것이고요.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지금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삭개오를 비난했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고 또 누구였어요? 오늘 나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못 들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제 둘째 형님이 언젠가 실종이 됐습니다. 지적 장애자인 형이 도시에 나갔다가 바닥 이 항구 어디서 헤매다가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형을 찾아야 되는데 예전에 무슨 CCTV가 있습니까? 무슨 휴대폰이 있습니까? 백방으로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인 형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한 아들을 잃어버리면, 딸을 잃어버리면 직장을 팽개치고 거의 폐인이 돼서 실종 가족을 찾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도 우리 둘째 형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힘든 세월들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 전상서, 그동안 옥체무고하신지요.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장애인 형은 그런 글씨를 쓸 줄 모르는 분입니다. 이건 형이 쓴 게 아니고 인신매매범이 쓴 것이구나. 그래서 그 편지 소인을 근거로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추적해가지고 형을 찾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디로 잡혀갔냐면은 새우잡이 배로 잡혀가가지고 실컷 부려먹고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돈까지 우리한테 뜯어내려고 그랬는데 돈은 못 뜯어내고 우리 집안에도 경찰청의 간부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경찰청에서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때도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어쨌든 얼마나 그 기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들어와서 장애인 형이니까 또 나가고 또 찾으러 다니고 이런 일이 거의 60년 지속이 됐지만 그러나 몇 년 동안 잃어버린 형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가 울타리 안에 있어도 목자가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절벽으로 다니며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상처 입고 망가지고 그리고 똥물로 범벅이 된 그 양을 1번 질질 끌고 왔다. 2번 목에 메고 왔다. 할렐루야. 똥 묻은 게 무슨 뭐가 있습니까? 만신창이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목에 걸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애기들 어렸을 때 여기다 메고 막 움직여주고 춤춰주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